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듣지만 3주간 우리 함께 하시는 교회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복음 그리고 공동체에 살펴봤어요. 공동체에 대해 살펴봤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그 교회 단톡방에 설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도시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나누고, 오늘은 도시 혹은 세상을 섬기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시 혹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서도 이제 조금씩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인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대안적 도시입니다.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동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우리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우면 나오죠. 이제 그리스 뭐 이런 거 배울 때 폴리스는 그냥 어디 동네가 아니라 도시라는 단어예요. 도시는 어떤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산 위의 도시는 뭘까요? 우리나라 이제 마태복음에 권위 있는 이제 신학자인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청중에게는 갈릴리 호수 주변 언덕 위 도시가 연상되었을 것이다. 밤에 갈릴리 호수를 향해 하는 이들에게 언덕 위 도시의 불빛은 도무지 숨겨질 수 없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밤에 이제 배 위에서 위에 도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불이 켜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산 위의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훤히 다 보여주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도시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까요? 한편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대항을 보여주는 도시예요. 교회는 이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13절에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회는요, 그 지적, 그 대항이 폭력적이거나 무자비한 비난과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는 도시예요. 이것은 14절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면서도 그들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 도시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요. 그죠? 짠맛이요. 그리고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을 극대화시킨대요. 예전에 이정규 목사님 목회하는 시광교회에서 이정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유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면 고소함이 극대화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실험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컨텐츠 찍은 영상이 있었어. 근데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뭔 말 하는지는 알겠다. 우리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니까 백종원, 오늘 딱 아침에 쇼츠를 보는데 어떤 그 육개장 가게였어요. 근데 맛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뭘 하냐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요. 그러니까 맛이 갑자기 확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해요.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지만 여기서 소금은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소금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야 소금이라고 하면 제대로 정제된 그 100%의 염화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러니까 이 염화 나트륨도 포함하지만 다른 막 성분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냥 흰 가루인 거죠. 또 당시에는 그런 뭐 정연소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가루 막 섞여 있는 가루들 중에 염화 나트륨이 가장 녹기 쉽고 가장 쉽게 씻겨지는 성분이었을 거래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남은 흰 가루는 소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금이라고 불러. 그런데 사실은 소금 맛도 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의 특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운태 교수님이란 분이 소금으로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금의 비유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대요. 하나님의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전제인데, 이 전제란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 이 세상이 썩는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부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부패한 결과죠. 사람들의 영적 부패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그 문화와 문명, 모든 관계와 제도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됨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그들의 부패와 거짓과 왜곡에 대항하는 도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려드리면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부 중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그러니까 니사라는 지역의 목회자인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설교 중에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팔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말하는 거고, 팔았다는 건 이 노예를 사고 팔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당신은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라도 바꿀 수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인간을 과연 살고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7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노예 제도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노예 스스로도 자신의 노예됨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지 않던 그 시절에 교회와 교회 지도 설교자들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외쳤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뭐 귀족으로, 거기에다가 남자로 태어나면 이런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런데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어요. 가축이나 재산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교회만이 이것이 틀렸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의로운 행동 혹은 가치가 있다면 그건 용서예요. 이 용서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산상설교 안에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시대 모든 것은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이 당시에 왼손은 장애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 막 고친다고 일부러 막 오른손으로 글씨 쓰게 하고 막 그런 오른손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게 하는 어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마태복음 주석으로 쓰인 강대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뺨을 때리는 건, 보통 그냥 뺨을 때리는 건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던 문화에서 오른쪽 뺨을 얻어맞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을 뜻한다. 랍비 유대교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뭐 귀를 찢거나, 귀를 찢는 게 노예로 대하는 거예요. 뭐 머리를 뽑거나 침을 뱉거나 옷을 벗기거나 공개적으로 여자의 머리를 풀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것, 이것과 동일한 수준의 불명예스러운 행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는, 우리 시대에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나도 오른뺨을 때릴 뿐 아니라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는 것을 넘어서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없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안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나를 모욕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적은 단순히 내 몸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사람들 중에 나한테 와서 막 때리진 않더라도 내 막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나를 한번 막 깔아뭉개겠다는 투로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은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방식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모욕감을 주는 거죠. 하지만 대항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릴 거면 또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너는 나를 때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때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내가 무너지진 않아. 나는 그러니까 너의 인정과 너의 무언가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야. 나를 영원히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 나는 거기서 내 자존감과 인정을 얻지.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하는 그런 오른뺨을 때리는 것, 그런 모욕으로 내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른뺨을 때리는 악,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갚는 악에 대해 대항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진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정은이를 괴롭혀요. 그럼 정은이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놈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막 저한테 복수를 해요. 사실 이럴 때 악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나쁜 일을 함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끝나지 않는 굴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악은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막 정은이를 괴롭힐 때 정은이가 악을 품지 않는 방식으로 선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저에게 대항해요. 저를 용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악은 버림받게 돼요. 스탠리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이 악을 갚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고 도는 쳇바퀴 속에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의 용서가, 우리가 그 악을 끊는 한 작은 행동이 그 쳇바퀴를 끊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항하는 도시, 대항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으로 14절에 가서 봅시다. 예수님은 또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데이비드 거시라는 신학자가 이 빛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에서 물러나 은둔하지 않고 도리어 온 인류를 가족처럼 섬기면서 외부인과 지친 이들을 불러 모으고 이 땅에 쫓겨난 이들과 비참한 이들이 살아가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보살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대항한다는 것, 세상의 문화를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는 오해해요.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우고 비난하고 막 짓밟아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독교 승리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문화를 탄압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이렇게 일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빛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싸우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유시민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고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거나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름대로의 답들을 내놓았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질문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삶이 굉장히 짧고 덧없는 거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로서 이 짧고 덧없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자. 한 8시간 자니, 7시간, 8시간 자니까. 그쵸? 또 깨어있는 3분의 2 중에 한 절반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냐면 나한테 맞는 일을 해야 된대요. 예전에 또 그 유희열이 진행하던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바른 질문이래요. 이런 뜻이야. 사람들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는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답을 내리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덧없는 인생에서 나한테 맞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 보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막 공감을 엄청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일 혹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보면 대학 전공부터 뭐 직업을 갖는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의미를 찾는 것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어렵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으로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것은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럼 저는 13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18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족하고 꽤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13살 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진 않아요. 내가 꿈꿨던 것만큼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목사라는 이 일에 사명감이 없거나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이라는 어떤 사명감과 동기부여도 충분히 있고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뒤돌아보면 맺었던 수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막 보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더 이상 난 여한이 없어 같은 그런 행복과 만족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그러니까 혹은 직업,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의미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때 처음 마음,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의 마음, 5년쯤 지난 후의 마음이 다 달라요. 진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직업이 5년 후에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막막하게 만들어버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목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요, 이 세상에 죽음 이후나 내세 같은 건 없고 오직 현세만 존재한다고 믿는,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세속주의에 하나님, 뭐 종교, 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그냥 지금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라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의미를 찾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결국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 본 적 있나요?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혹은 신경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갇혔었어요. 감옥에. 독일인들이 그때 막 무참히 막 잡아서 막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이 크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못 견디고 다 죽어요. 스스로 막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거기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 치료라는 거예요. 로고테라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요, 19개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되고 영어판은 73쇄가 된대요. 그리고 영어판 하나가 250만 부가 팔리기도 했대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아봤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내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 속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이런 문화와 가르침에 대항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구약성경의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계속 해 아래의 삶이 계속해서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유시민이 하는 말이랑 똑같죠. 인생은 짧고 더덥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현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 안식, 의미를 얘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엄친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엄청 똑똑하고 돈도 많고 다 가졌잖아요. 심지어 왕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해보는 거예요. 학문을 깊게 파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막 사고도 해봐요. 또 왕으로서 그 나라의 기틀을 더 곤고하게 다져보기도 해요. 맛있는 거도 막 많이 먹어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면서 그런 막 즐거움도 누려봐요. 그러면서 탐구해보는 거예요. 학문, 뭐 철학, 일, 성취, 즐거움들로 다 탐구해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현실과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결국 다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 너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높은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 이토록 불안과 외로움,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성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떠나 있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씨름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분리되어 우리의 죄의 빚을,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에 들어가 예수님의 기쁨과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빛인 교회, 산 위의 도시인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대항과 섬김은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만든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산 위의 도시는 서울 혹은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서울, 이상한 인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상한 도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의 도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인간 사회의 대안적 모델,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대안적 방식의 모델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일, 성, 관계, 예술, 갈등 해소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다. 오는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동네마다 구석구석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 즉 새로운 공동체 개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길동에 이 우리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갈산동에, 송도에, 그리고 지금 없지만 합정동에 살고 있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산 위의 도시, 대안적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거죠.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사례를 제시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막 도시에 전염병도 돌고 이 도시가 완전 망했다가 다시 만든 도시라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범죄도 엄청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까지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도시가 어떻게 다시 성장하고 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요. 기독교가 여러 시급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했고, 이로써 그레코 로만 도시인의 삶을 재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구제뿐 아니라 희망도 제공했다. 신착자, 그러니까 새로 도착한 사람들과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 기독교는 즉각적 애착 관계의 토대를 제공했다. 폭력적인 인종 분쟁으로 갈갈이 찢겨진 도시에서 기독교는 사회 응집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역병, 화재, 지진과 마주한 도시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이 그레코 로만 도시의 삶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문화였다. 저 여러분이 이 대안적 도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의 거짓과 타락과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과 인정과 평안과 위로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듯 우리는 더 큰 부패를 늦출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복수의 쳇바퀴를 잠시나마 끊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몸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대항하며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참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빛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악행을 떠올려 보세요.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거절했고 그분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항하십니다.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대항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던 군병들,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아멘.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인정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행복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항과 섬김이 많은 이들을 살리며 희망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표지판 혹은 화살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표지판이 되어줄 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 살면서 분간하기 힘든 화살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로 가라는 거야, 저기로 가라는 거야. 분간하기 어려운 화살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미미하고 때로는 때가 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전구가 나가기 직전이라 막 깜빡깜빡하고 희미한 불빛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산위의 동네로 존재하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위의 동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영원히 하나 있네. 카메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